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우리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주셨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본문 속에서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2020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서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그 제자에게 하셨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들, 믿지 못했던 제자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무덤 속에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 우리에게 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약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이끌어 주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미닝, 즉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의 세상을 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했었던 그런 시기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영적인 구원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의 속박 아래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었던 것이었고, 또한 그런 꿈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과 모든 소망이 무너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좌절, 그런 포기,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주님을 만나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필이면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꼭 한 명씩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한 명씩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뒤처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뒤처짐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도마가 바로 그거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는 그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손가락에 그분의 못난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찌르는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봤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셨소서라고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지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 혹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주님, 이제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그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부활한 나의 자신이 여기 있노라,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주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에게도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으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실 주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평안, 그 주님의 피스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힘든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 전쟁 때문에 지쳐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르고 있는 이 시국이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26절 하반부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 믿음이 없었니? 왜 너 나를 배반했니? 왜 너 그때 그렇게 했었니? 라고 따져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여자들,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땅, 주님이 주실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낭망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그 생각과 그 깊은 뜻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채찍을 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항의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컴플레인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아픈 것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좌절된 꿈, 그들의 좌절된 욕망, 그들의 그릇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야, 너 왜 믿지 못하니?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네 눈앞에 보였는데, 아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그 정도밖에 믿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에게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를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이, 도마야 평안하냐, 제자들아 평안하냐, 너희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피스가 너희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궁하고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미워합니까? 서로를 헐뜯습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교회에서 갈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갈라졌었던 상처들을 어루만졌던 그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었던 꿈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악독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내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무엇이에요? 베드로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얄밉고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은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 단 한 번도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 평안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한번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이끌어 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셨을 때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왜 내 믿음대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 라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믿음 없는 자보다 더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보다 더 악독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도마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만나면서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절, 오늘 2020년 4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전달자, 정말로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길 소망하셨는데, 이들이 살아나신 예수님, 정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이 믿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난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자처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그런 관점들, 세상의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믿음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오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좌절하거나 포기하며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너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의 이론에 의해서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 섭리들을 내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해 주는 것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역경, 모든 환난,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믿음을 회복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나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고 쓰러져 있고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들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더러 다시 한번 누리도록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적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이 어렵고 힘든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때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